들어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0년 이제 약 4개월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8월, 오늘 이제 중순이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 지나면 이제 2020년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은 뭐가 생각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코로나가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2020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았구나, 확인했구나. 이게 우리 2020년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우리가 뭐 할 거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것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절대적인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교회들마다 또 모든 집합 장소들을 다시 이렇게 못 모이도록 해놨죠. 우리가 이제 이건 공예배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여름성경회를 했는데 이게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사실 많은 갈등을 했거든요. 네, 뭐 많지도 않은데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찌 보면 시대적인 재앙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덮친 격으로요. 또 전 세계 자연재해가, 자연 이상적인 기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마 집중호, 이런 집중호로 사실 본 적이 없죠. 어저께 저희도 처음으로 이제 한강, 마켓을 못 갔다가 어저께 성경학교 끝나고 한강 한번 가봤는데요. 물이 여기까지 찼나 보구나, 이게 보일 만큼, 이렇게 주변에 있는 흙들이, 나무들이, 잔디들이 다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한강이 찼었구나, 한강물이. 저 중국은, 너무 이게 홍수 이게 심해갖고요. 이재민만 6,500만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습니다. 이재민만 6,500만이.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그런 재앙, 정부에서는 모이지 말아라, 전 세계 이러니 저러니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출석 체크하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은혜를 우리가 다니는 직장 현장에서도, 내가 가진 이 축복을 학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가정에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가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 안에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주와 재앙이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 피언약,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피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대우나 이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의 감정에 딱 부딪혀요. 그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로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주 잠깐 0.1초라도 예수 믿으면 내가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구나, 그 믿음만 생기면요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끝이지만 하나님이 김대호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각 사람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숫자죠.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오늘 새벽에 끝나고 하는데 우리 정정이쌤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사님 부를까 하다가 너무 집중하고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네. 지사님 그 한순간에 제가 그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래 하나님 우리 지사님에게 건강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꾸 막 여기 턱걸이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관심이 있으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관심을 말하죠.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한 1세대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던 이들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급히 유월절 양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갔어요. 그 세대. 근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느냐? 불신앙하는 세대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다 불신앙하는 세대였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합니다.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 세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인가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니까. 그게 민수기의 총 그 구성으로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름이면 갈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뺑뺑뺑 돌리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안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보려고 계실까요? 분명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왜 그걸 보러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생활을 40년 생활했습니다. 그 사막길을 40년 동안. 그것도 계속 걸어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은 머물러 있고요. 분명히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뺑뺑뺑 돌아가고요. 일부러 홍해길로, 일부러 요단강으로, 일부러 여리고 땅, 여리고 있는 성으로 하나님 일부러 그쪽으로 가게 하시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불러갔고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왜 40년이냐? 하나님은 그 불신앙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저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의 불신앙이요. 응답이 1년 늦춰진다니까요. 반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요. 1년의 응답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뭐가 하나님이면 돼? 라는 그 불신앙이 40일 동안 불신앙한 거예요. 40일 동안 보니까 막 포도도 이만하고 막 갈시도 많고 맞다 적극거리는 땅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10명의 불신앙이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완전히 불신앙이 순식간에 믿음이 전달되는 건 늦는데요. 불신앙이 전달되는 건 그렇게 빠릅니다. 잠깐 그 고백했는데 200만 명이 다 왜 우리 애국 땅에서 내보냈냐. 심지어는요 저 모세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우상을 만들자.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우연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으십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지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고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실상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만 오면요? 문제만 오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불신앙의 뿌리는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인은 결국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한 게 각인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 나라가요, 자꾸 언니가 오빠가 아빠, 엄마 막 얘기하니까요, 이래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자꾸 들으니까 듣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라가 막 사무엘만 오면 막 이렇게 앉거든요. 오빠가 자꾸 괴롭히니까 자꾸 그걸 보니까요. 오빠만 온다? 그러면 앉아요. 오빠만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가려고 해요. 저 조그만 애가 본 게 그거니까 괴롭히는 오빠 그걸 봐갖고 여러분, 본 게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들은 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말한 게 각인되게 돼 있다니까요. 정탐꾼 10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봤는데 무슨 눈으로 봤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내게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 다시 회복할, 예배를 하기 위한 그 회복할 땅으로 가고 있는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 불신앙. 그러니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체질 바꾸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니까 40년 광야길 뺑뺑뺑 돌리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요?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 우리의 율법을 다 내려버려야 돼요. 불평, 원망, 율법입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아니다, 잘했다, 못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우리가 복음을 돌아가야 됩니다. 안 된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어주세요, 적어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니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걸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뺑뺑뺑 돌립니다. 우리의 각인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우리의 뿌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밭에 우리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우리의 율법 체질, 우리 안 좋은 거 보면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판단하고 막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막 서로 남 욕하기 바쁘고 남 씹기 바쁘고, 그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그 체질을 어떻게 하면 복음 체질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절대 책임 못 져요. 책임질 수 있다고요? 그럼 왜 내 안에 들어온 공포, 불안, 염려 왜 못 뺍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다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불안함 왜 못 뺍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요 사람들. 코로나19로 불안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렵잖아요. 정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와라. 맡기면 돼요. 제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쟤네들이요 내가 해보겠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맡기면 에브리바디 오케이예요.
아빠 내가 해볼게. 물론 하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상은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는 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바뀌게 되느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면 주인을 바꿀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바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금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결혼식.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음식이 모자란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얼마나 그만큼 민망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모자라다? 뭔가가 모자라다? 근데 그거 누구만 알 사실은요? 하인들만 알았어요. 모자란 거예요. 신랑 신부는 몰랐어요. 모자란지도. 어느 날 모자란 거예요. 어느 날. 부자들이요. 이렇게 살면 되겠지.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어느 날.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하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인에게 말하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뭐가 됐죠? 분명히 물인데 물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느냐? 주인을 바꿀 때. 언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대학 간판에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적표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아난다. 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뀌어지는, 정말 불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사주팔찌에 묶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볼 텐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거느냐? 민수기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감추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언약으로 발견할 겁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노뱀과 불뱀이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뱀이냐? 누구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면 13년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신앙을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에돔 땅으로 가고 있는 에돔 왕이요, 그 길을 못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 에돔 땅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제 우회를 하겠죠. 우회를 하면서 또 뭐 하느냐? 불신앙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좀 가다가 에돔 왕이 너 여기 오지 마, 여기로 지나가지 마 그러면요.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되죠. 그게 문제 됩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불신앙하냐? 왜 우리 또 애국에서 나오겠냐? 또 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다 물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 죽였어요.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그때 너무 급하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 불뱀을 잡아다가 노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산 위에다 딱 꽂아놔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2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요,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문제만 오면 누구 탓했냐? 모세 탓했어요. 왜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은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도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봐요. 우리 인생이 한 번인데 손해 보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불신앙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거는 갑자기 불신앙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와서 불신앙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상태 자체가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평상시 상태가. 그러니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의 뜻이 뭐냐? 뭔가를 짧게 자르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짧게 줄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짧게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짧게 생각하는 겁니다. 짧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길게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용은 뭐 때문인데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구원이랑 육신적인 거랑 바꾼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물 없으니까, 떡 없으니까 와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뭔데요? 그 하찮은 음식이? 만나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만 준 그 만나가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 만나가 누굴 얘기하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어떻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안 믿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코에 껴갖고 은혜 받는 거지. 하나님의 진짜 전적인 은혜지 이게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걸어가는데 하나님 뭐 해줬죠? 반석의 치는 뭘 나왔죠? 물 나왔어요. 7수 물 나왔어요. 근데 그 물 어떻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물, 애굽에서 먹었던 그 떡,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선합니까? 세상 악해요. 세상에서 선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래?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작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심지어 분명히 음식 줬는데도 그 음식을 하찮게 여기고. 뭐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구원의 역사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뭘 주면 좋고 안 주면 불신앙하고, 뭐가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안 되면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냐?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이 어딘데요? 세상이잖아요. 무슨 세상이요? 그것도 무슨 세상인데요? 노예되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 노예도 행복할 줄 알고. 그 세상에 누가 왕노릇하는데요? 바로가 왕노릇하잖아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에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열받았어요. 하나님. 불뱀을 다 풀어갖고요.
200만 명을 물었다는 나라야 그래. 200만 명을 물었다는 거는 불뱀만 200만 명이 막 나갔나 보죠. 그냥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은 지금 불뱀에 물린 상태와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창세기 3장 1장 6절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상태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물린 상태. 마귀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모국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구원의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지요.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런 공공시설을 짓고 맨 마지막에 개인 집을 지었다고 하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지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에게 한 가지 더 기도하였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한 몇 시간 나왔더니, 봉사 몇 시간 했더니, 헌금 얼마 드렸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을 때 그 감사 감격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묶였는데 맨날 별자리, 오늘의 운세, 내 혈액형 따라 나오는데 운명, 여기에 우리가 항상 빠져 살았는데 이제 또 상관없이 옛날에 내가 머리 어디에 둬야 되나, 내가 손 없는 언젠가 그거 맨날 확인하고 이사도 가기도 했고 그랬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아무데나 다 주되고, 비만 안 오는 날이면 에브리바디 오케이, 언제나 주일 빼고 이사 가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 보시라니까요. 제가 어느 청년 지금 보고받았는데, 어느 청년이요, 여자 청년이요, 무당되려고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게 오니까 신당을 차렸어요. 근데 순간 머릿속에 싹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청년, 내 친구 청년 전화한 거, 그 청년이 누구 청년이냐? 착한 청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청년. 그 청년이 같이 가서 예수 얘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면 이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온다. 신당 다 철새버리고 하나님 잘 믿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무당이요, 함부로 하면 해코지 당합니다. 귀신한테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바라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노뱀, 바라만 보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달해야 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받습니다. 노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되겠다.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되겠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이유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사단의 공격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회복됩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요, 쉽습니다. 구원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에는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다른 이름, 여러 이름, 그게 더 복잡한 거예요. 오직 한 이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게 간단한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우리 신앙생활하지 말라니까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물 떠난 물고기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간단해요. 너 물고기 무슨 종이냐? 너 몇 센치니?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알아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흙 떠난 뿌리, 나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흙이에요. 흙에 뿌리 박으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단 하나, 절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무를 땅속에 뿌리를 박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물 떠난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줘야 돼요. 이번에 홍수 때문에 어디 터널에 잉어들이 붕어들이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한강으로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잠깐 물이 있으니까 바닥바닥거리면 그게 못 살아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거. 막 뛰는 게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나 죽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여줬지요? 서울시 직원들이 보여줬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큰 바켓에다가 물 담아놓고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다가 넣어갖고요. 한강에다 풀어주니까 좋아하더만요.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성돼요. 그래서 복음은 70%가 아니에요. 100%예요. 네, 30% 정도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 믿어줘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그래도 30% 정도 내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어느 골동품 가게의 주인이요, 새로운 직원 한 명 뽑았습니다. 골동품은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에게 뭐 했냐, 6개월 동안 훈련을 했는데 무슨 훈련을 했느냐? 무슨 훈련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계속 진짜만 보여줍니다. 계속 진짜만. 6개월 뒤에 가짜 보니까 그냥 보여요. 그냥 가짜가. 여러분, 오직 복음이 뭔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 노뱀에 달린 그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냐?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왜 우리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듣고 현장에 나가야 보인다니까요. 복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 떠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보여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게 2022년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갈등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 나오면
우리 그들에게 복음 말해주면 돼요. 이 팬데믹 현상이 아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다 하시면 다시, 좀 줄어들다 하시면 다시, 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뭐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예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한마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운명 사주팔 때 보겠던 우리 인생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가만 냅두냐? 그럴 리가 없죠.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표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그 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그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면 멈춰 있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죠? 멈춘 시기예요. 최고로 멈춘 시기예요. 이 시기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멈춘 게 아니죠. 성막을 중심으로 멈췄어요. 구름기둥이 딱 가렸을 때 뭘 안에 가렸느냐? 성막을 중심으로요. 구름기둥이 전 백성을 가렸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성막이 움직인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때요,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성막과 함께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저 여러분 언제 움직이죠? 하나님 말씀이 가라할 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막길입니다.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을 피면 못 덤빕니다. 그러니까 뭐 정글의 법칙 보면요, 항상 뭐 하죠? 불을 펴요. 체온을 보존하기도 위함도 있지만 악한 짐승들, 삼짐승들, 뭐라 합니까? 그 들짐승 이런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불기둥이 뭐예요?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몸을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막의 온도가 저녁에는 체온이 확 낮아지잖아요. 우리의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들짐승, 사나운 동물들이 공격 못하는 거예요. 불을 보면 그 불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무엇이요? 어둠이
사단, 마귀가 틈을 노려요. 사단이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만 무너지느냐? 빛을 비추고. 그래서 이사 60장은 일어나라, 뭐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 빛을 밑에 두지 말아라. 등경 위에 둬라. 그래야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니야. 우리는 생명의 빛, 불기둥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착한 한 사람을요? 돈 많은 사람을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이 다예요. 또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 6군데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때마다 뭐 했냐?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저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삽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 문제, 사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심지어는 문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영원 구원하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